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까지 보실 건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참 아름다운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 믿음이 같아. 뜻이 같아.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지켰대요. 이런 부부에게 복을 주셔야 돼? 주지 마셔야 돼? 복 주셔야 되죠? 근데 복을 안 주세요. 인간들이 원하는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환경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곳에는요,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면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인간의 소리나 방법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가정이니까, 엄마니까 내 뜻대로 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되어져야 돼요.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제사장이 제일 아름다운 결혼관이 뭐냐면 제사장 반열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자, 우리가 지금은 목사를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의 아들이나 목사님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야, 그 가정 복받은 가정이다,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목사들이 결혼하기 힘들어. 왜? 사모가 안 되려고 그래요. 사모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섬겨야지, 성도들. 섬겨야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진짜 훌륭한 사모님은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만 입을 다무냐? 우리 모두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말하게 되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헤롯 때라는 건 굉장히 고난이 많았다는 거야.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요, 머리가 비상하대요. 비상해갖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야.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헤롯 성전은 기가 막히게 크게 지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화하는 게 뭐죠? 성전이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장사하잖아. 응?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 성전이 강대구렬이래. 욕심이 가득 채워진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서 참남하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헤롯,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헤롯이 지 마음대로 대제사장 세워놔. 그럼 이 대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헤롯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치든 종교든 헤롯 왕이 마음대로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왕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으면 다 죽여.
자식이든 아내든 뭐 사촌이든 다 죽여요. 다 죽여.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헤롯 때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샛별, 아주 반짝거리는 별, 왕의 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별 따라오잖아요. 별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렀냐? 헤롯궁.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난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야 5장 2절에 예언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도 경배할 테니 박사들한테 이야기해. 가서 경배하고 어디에 예수가 났는지 알려주라 그래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알려주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래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장 13절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줘요. 글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 애굽으로. 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게 몇 년도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5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를 거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몇 천년이 지나든 얼마를 지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랑 다르고 인간의 시간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 수천 년 전에 된 이야기 이렇게 됐어?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예수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 못 찾으니까 예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2살 이하 사내아이 다 죽입니다. 16절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다 죽였대요. 왜? 예수 죽이려고. 헤롯이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지.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래요. 믿음이 대단하잖아.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행했던 거야. 얼마나 의가 강했겠어. 근데 마침 사가랴가 이제 그 제상 반열대로 24반열이 있는데 제사를 이제 집도하는데요. 모든 백성은 바깥에 기다리고 제사장만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야.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이제 향 올리는, 하나님 앞에 향 올리는 거기에 섰는데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으면은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한테 보내줄 때도요, 우리는 천사만 봐도 기절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시면 파수꾼들 죽은 자가 됐잖아. 그 무덤 지키던 파수꾼들 죽은 자가 되잖아요, 천사 보고. 근데 그 마리아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둘 수 없을 때 말씀이 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 무서워하지 마. 그럼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를 인도해 가는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평안을 하지. 말씀이 없으면 매일 불안하잖아. 매일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대. 아까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의 랍비야 파면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내가 없는 사람. 랍비에 못 돼요.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파면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 자식이 없다는 거는요, 저주받은 거랑 똑같거든요. 어? 자식은 주님의 기업이래. 기업이 뭐지? 회사라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게 뭐야?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거야. 이게 회사 경영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기업이 자식이라고. 왠 줄 아세요? 자식을 낳아야 사랑을 알거든. 사랑을 알아.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낳는 순간부터 희생하잖아. 내가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합니까? 내 목숨 다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나머지 죽을 때도 조금 벌어놓은 거 있으면 다 유산으로 다 주잖아. 부모들이 자식한테 주는 건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 그렇지 않으면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백날 저기 산부인과 의사가요 10,000명의 아기를 받아봐. 그 사랑을 아나? 모른다니까. 낳아야 한다고. 왜 낳아야 알아요? 자식 낳는데 그냥 낳는 거 아니잖아. 고통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은 죽음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 아기를 낳는 거야. 그러니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놀라운 기쁨, 내가 죽음에서 해방된 자식 난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니 희생하는 거지. 오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엄마 여자의 자궁 안에 오셨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이 인간 속에 오셨구나. 엘리사벳 사가랴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야. 간구한 뭐예요? 간이 쪼그라드는 기도. 내 생명 다해서 기도해.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왜? 아니 제사장이 자식이 없어?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 이건 부끄러운 거거든. 응?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내가 능력이 있고 생물학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안 주신 거야. 안 주시는 거야. 난 나이가 들고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돼버리니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기도야. 인간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인간들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들어주면, 야,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네. 요거 내가가 들어가. 하나님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야. 애기들, 3, 4살짜리 애기들이 엄마 뭘 도와주면 엄마 이건 내가 했어 이러잖아요. 그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응? 3살짜리가 뭐 엄마 도와준다고 도와줘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뭐라 그러지? 어휴 그래 엄마 도와줬구나 이러죠? 진짜 도와준 거야? 아니라고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아브라함도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이 없었잖아. 근데 약속을 해주셔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100세가 다 되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물학적으로 젊은 여자한테 이제 잠자리 같이 해서 이스마엘 낳잖아. 그게 이제 내 후손인 줄 알아. 하나님이 아니래요. 내 육신적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나를 찌르는 칼이고 나를 찌르는 활이에요. 나 죽여요. 근데 이제는 다 포기를 했어. 아유, 안 주시네? 포기했을 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들 주겠다. 이름까지 주어지잖아. 이삭, 히락이라고. 이삭.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 18장 한번 봐보세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자식을 낳겠는가. 아니 이삭 준다고 하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뭐라 그래요? 웃었다고 사라나. 에이,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 낳아? 안 믿어. 아니 사라만 안 믿어? 아브라함도 안 믿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안 믿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할 게 있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셔 이렇게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 사가랴도요, 이제는 우리한테 자식 안 줘, 자식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도도 안 했어.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 네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대. 들었으면 벌써 내 간구할 때 주셔야지. 지금 간구한 지가 언젠데 지금은 우리가 다 노쇠해서 안 되는데.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래.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은혜 받은 자라 이거야. 은혜 받은 자. 사가랴 엘리사벳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태어나지도 않은 요한한테 너 이렇게 키워. 어떻게 키우라 그래요? 밑에 보니까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대. 주님의 첩경, 주님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가 될 건데, 세상의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취하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 구별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야. 누가? 세례 요한이. 근데요, 이 과정이 아니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꿀 찍어 먹고 이렇게 살게 하겠어? 야, 이 귀한 아들, 너 거기서 살면 어떡해? 이리 들어와, 교회에서 살아. 내가 있잖아, 이 교회 물려줄게. 이 교회 물려줄게. 왜 그럼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그렇게 했겠냐고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착착착 잘 됐으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려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나를 다 내려놔야 돼. 사가랴든 엘리사벳이든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아들을 줬구나. 이 아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놔두잖아. 광야에서 외쳐.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광야에서. 응? 뭐해? 기도하는 거지, 부모들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 줄 아냐?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할 거야.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할 거야.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하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으로 타고 하늘에 올라간 자잖아요.
큰 대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같이 그런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믿었어요? 제사장이잖아.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켰대. 의인이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야. 아무리 제사장직을 하든 율법을 철저히 내가 지켰든 흠이 없든 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 내가 믿어야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보이는 탄생이야. 예수 안에서 보이는 탄생이 진정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못 믿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이 좋은 소식을 난 너한테 전해주려고 왔는데 이거 왜 안 믿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수태돼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됐다는 건 들리지도 않는다는 소리야.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 이런 벙어리가 됐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럼 사가랴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이고, 내가 제사장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어. 할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몸짓 발짓으로 난리가 난 거야. 응? 밖에서 기도하던 백성들은 야,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러고 기다렸고요. 엘리사벳은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 아니,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몸짓은 했겠지. 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보니까요,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 송선에서 지참을 기히 여기며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 못하는 것 백성들이 보고는 야, 송선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사가랴가 저주받았네.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니야. 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야, 제사장이 저주받았어. 이제 말도 못하고 뭘 잘못했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 그걸 다 변명하겠지? 아니야. 나 저주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예수는 이 땅에 뭘 받으셨어요?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나도요, 야, 믿음의 가정 왜 저러냐? 이건 저주거든? 받으세요, 그냥. 입 다물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을 못 주기 때문에 과정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수태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자,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수태한다고 이제 수태고지를 해줬거든, 알려줬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거 참 엘리사벳도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할머니시지. 자, 5달 동안 숨어 있대요. 사람들이 애기도 못 낳고 이런 저주 속에 사는데 야, 나 임신했어 하고 막 다니면서 자기 자랑할 거 아니야. 근데요,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떠나 있는 거야. 내 삶을 조용하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내 안에 잉태된 이 아이에 대해서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게 누구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뭐합니까? 부모 먼저 임신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기는 언제 인격이 거의 형성돼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다 아기의 인격이 형성돼요. 나와서는 3살 전에 다 형성돼. 그러니까 3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해야지 3살 버릇이 7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걸 잘 해놓지 않으면요 못 바꿔요.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어. 집에 누구도 안 만나고 집 안에 있었어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우리 한나 알잖아요. 자식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부인한테 자식도 못 낳는 게 정실부인하고 자지 않고 막 이 부인한테 얼마나 이 괴로움을 당해.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어떻게 드려? 못 드린다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릴게, 이런 기도를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종이 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엘로만 끝나겠냐? 세례 요한으로 끝나?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요 구약에선 잘 나오지 않는 동네야. 왜? 어둡고 거긴 소망이 없는 동네, 갈릴리라는 곳이. 그래서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와, 다 안 믿었잖아요. 왜? 유대인들 개념상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는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버리시잖아. 여기서는 안 돼. 안 돼 하는 곳에 되는 거야 거기가. 안 돼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는 다 포기하잖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디로 가브리엘한테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혼, 옛날에는 그 약혼이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약혼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 마리아라. 근데 이게 그 정혼을 했어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정혼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사야 9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구약에서는 이런 땅을 알아주도 않았는데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대.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요. 나사렛으로 간다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거기서 사세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하면 누군지 예수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뭐가 부르지?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나사렛인 동네를 그곳은 뭐가 훌륭한 사람이다 알아주지 않았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잖아. 예수님이. 정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어디에서 예언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에서 예언해 주시고요.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줄 때, 그때는 한 74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줄 때, 그때 예언한 거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 그러면 이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나지. 마리아, 어이구, 난 처녀인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왜 그러냐, 죽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아이고, 이런 인사가 웬 이런 인사예요? 어찌할꼬 생각하매,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정혼한 처녀인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생각을 했대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천사 앞에서는 두려워 떨어요. 근데 뭐라 그래? 두려워 말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네 생각대로 못 살아. 네 생각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은혜 받은 자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무서운 거예요. 놀라 생각하기를, 야, 이게 이 말이 뭐지? 이 말씀이 뭐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어? 두려워하시겠어? 나 다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내 것이 조금 들어있으면 안 돼. 자, 귀한 거를 담으려면요, 그릇이 더럽고 깨지고 그러면 더러운 거 담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이 그릇이 깨지거나 더러우면 못 담아요. 우린 질그릇이잖아? 질그릇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담긴다는 건요, 깨끗해야 돼요. 질그릇이지만은 보화가 담기려면 깨지거나 더러우면 못 넣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린 깨끗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질그릇 흙이지만은 그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기는 거야. 그 그릇은 귀하지 않아. 그러니 뭐가 귀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 이 그릇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려면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들어가면 귀한 게 아니에요. 보화가 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니 요셉 모르게 이거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만 요셉 모르게 이게 수태를 했다?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요셉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 만약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잠자를 안 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왕 다윗의 뿌리,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은 왕하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 왕은 어떤 왕이야?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 왕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셔. 내 아버지가 왕이신데 내가 머슴처럼 살아가면 됩니까? 내 아버지가 왕인데 매일 밖에 나가서 누가 때릴까봐 겁나하고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왕의 자녀들은요, 왕자는요,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잖아.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권력을 우리는 못 써. 쓰지를 못해.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확신이 안 되거든. 세상에서요, 어떤 환경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이 올 때 누가 뒤에서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나한테 그냥 주먹질하고 이렇게 세상에 어떤 권력이 너 죽여?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어떤 권력이 내 앞을 막겠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런 권력을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심판 다 끝나버리면 어떤 주님이 왕이야. 주님이 왕이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늘을 알지 못한다. 이 마리아가 남자를 몰라요? 관계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잖아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 왜? 죄를 담으시려고. 죄를 담으시려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수태를 해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인간의 말이죠. 맞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너한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가 수태될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이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질과 간고가 어떤지를 다 체험하신 최율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질과 간고, 이 슬픔과 병을 다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아세요. 그 고통을 아셔요. 모르시면서 어떻게 야 참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파보지 않았는데 야 괜찮아 참어 이게 말이 되냐고. 주님은 다 그걸 겪어보신 분이야. 겪어보신 분이야.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가운데 인간들이 뭐 좀 노력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과학이야.
과학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인간들이 과학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자, 믿음 안에서 보이는 탄생이야. 예수님의 신비, 인간의 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신비는요,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만 알까, 이거를? 마리아만 알죠. 마리아. 아니, 내 남편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 그냥 임신이 돼버렸네? 성령으로 나신 분이야? 이건 마리아만 알지, 잉태된 사람만 알지, 누가 알아?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거듭난 자는요, 거듭난 자만이 알아. 이 신비, 예수님의 생명의 신비. 아,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내가 이런 사람, 남이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나는 열마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 입이 다물어지고, 이건 기적이구나. 이런 신비는 거듭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탄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요? 마리아가 안 믿어요. 듣긴 지금 막 듣고 있는데 이게 진짜란 말이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태하는 거야. 보라, 이제 못 믿어서 지금 못 믿으면 얼굴이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친족간이에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아들을 배웠대.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애기 못 난다고 다 알거든, 친족들이. 근데 아기를 배웠대.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됐대. 이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야지. 이거에 믿어져 버립니까?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엘리사벳,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데 벌써 6달이나 됐다고? 이거는 믿어져 버리는 거지. 아, 믿어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자, 마리아가 가로되, 그 말 딱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대. 못할 게 없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은 못할 게 많지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시인해야 돼. 안 믿으면 수태 못해요. 이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와야지만 수태가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 없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러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을 믿어야 내 거가 돼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그랬더니요, 지금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됐다니까 마리아 놀래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는 천사는 떠나요. 천사 임무는 끝났어. 그럼 마리아는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야지. 우리 믿음의 생활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거듭난 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나 거듭났어. 내가 백날 거듭났어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삶을 봐야지. 옛날에 내가 살던 삶과 거듭난 지금 나의 삶이 똑같은가 다른가 봐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안 해. 난 어제 꿈을 꿨는데 주님 이런 말씀을, 그거요, 믿으시면 안 돼요. 삶이 바뀌지 않은 거듭남은 없거든요.
백날 꿈을 꾸고 보고 이거요. 환상을 보든 뭐를 보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천사는 갔어. 천사는 이제 갔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한테 찾아가요? 엘리사벳한테 진짜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헤브론까지는 꼭 4일을 가야 돼. 여자 몸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길이 좋아요? 아니야. 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4일을 걸려서 엘리사벳을 딱 보는 순간 진짜야. 엘리사벳이 후퇴한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되면요. 감사밖에 안 나와. 주님 만나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내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랑 이 엘리사벳 이 찬양을 하는데 알려줬습니까? 또 이렇게 찬양을 알려줬어요? 확신이 오니까요, 막 찬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엘리사벳이든 마리아든 전부 다 하나님 원하는 찬양이 나오게 돼. 왜? 눈이 열렸거든.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지만 기뻐하시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우리 계시록 봐서 알지만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어린 양과 보좌에게서 구원이 왔다.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자, 새 노래 이거야. 너 옛날에 부르던 노래는 버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도 거듭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그 어린 주 예수. 참 그 어린 주 예수가 내 모습으로 오셨어요. 내 모습으로. 뭐 하시려고?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내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할 말이 많아도 벙어리가 되십시오. 할 말이 많아도 벙어리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된 사가랴가 언제 입이 열리는지 아세요? 요한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친족들이 얼마나 경사야. 아니 우리 재산 가문에 이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는데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야 이름 뭘로 지을까? 아버지 이름 따라 사가랴를 줘야 돼. 막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서판을 이제 가져오라 해서 이제 요한한테 이제 그 사가랴한테 갖다 주니까 요한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하래요. 혈적으로 온 이름 아니야. 혈적으로 온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요한. 그 딱 서판에 쓰니까 입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안에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려서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말씀이 보여. 능력이 보여.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대잖아. 응? 우리는 능력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주고 싶어 해. 근데 우리 구하질 않아. 왜? 자꾸만 세상 것만 구하거든. 세상 것만. 그냥 준대잖아. 능력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안에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든 죽음에 있든 죽음의 자리 가더라도요 거기에 능력 주셔요. 너 와라. 너 거기 땅에서 그만 살고 와.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고, 아니야 너 더 있어. 그러면 능력 주시니까요 불이 딱 펄럭 타도 안 타잖아.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세상의 머리. 그 지혜를 누구도 못 따라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종들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잘나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잖아. 길을 알려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성탄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보여지는 성탄,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듭남의 실제,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